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혼 가정 회복의 두 번째 시간, 상실감의 극복, 다윗의 미래지향적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10여 분 나눌까 합니다. 자, 이혼이란 한평생 같이 하고자 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인 만큼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적게 합니다. 그 상실감의 정도는 이혼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른 정도로 가감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혼의 단계가 무슨 소린가? 이혼이면 이혼이지.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진 단계. 그러니까 한 집에 살더라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신적 이혼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사회적 이혼 단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혼하게 됨으로써 과거의 처제고 처형이고 이게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호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절감이 결국은 생기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이혼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혼 서류에 이제 서명이 돼서 이제 법적으로 끝나지는 법적 이혼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혹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6개월 동안 그 서류를 보류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가 되지만 이제 그때까지도 6개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경우 그때 돼서 이제 확정된 서류가 날라오는데요. 정말 제가 한부모 가정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정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제 끝났어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셨던 분 기억납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이제 남편이 거의 반강제로 이혼을 해가지고 정말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끝났다고 막 울었던 사람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곧 법적 이혼 단계인데요. 정말 그게 가장 큰 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또 막상 원했던 사람한테도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다고 들었어요. 어떤 한 분.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성격이 강한 여자분이셨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이혼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지만 정말 막 차 타고 가면서인가 막 울면서 왜 나는 행복한 가정 못 꾸리고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이혼 가정이 되게 됐습니까? 하고 막 울었다고 해요. 어쨌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런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한번 세 가지 나눈다면 첫째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 배우자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거죠. 괜히 상대편 막 손가락질하면 그만큼 나의 회복만 늦어지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내가 상실한 것 그러니까 뭐 애들을 반쪽으로 어느 집 뭐 사흘은 아빠 집 사흘은 엄마 집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 애들 맨날 못 보고 또 뭐 특별히 뭐 장모님이 잘해줬다 시어머니가 잘해줬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설날이 되면 애들 데리고 그래도 여기저기 다녔는데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다 한국에 계시니까 어쨌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속상해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참 옆에서 보기 슬펐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상실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는 게 나의 회복을 돕는 길이라고 그래요. 저 경우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면서라기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같은 거 가서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정말 소리도 지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제 막 불평도 하고 속상하다고 소리도 질러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들은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회복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을 가져보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죽지 말자고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응. 내가 이렇게 남들은 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더라도 둘이 사는데 혼자 사니까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나는 자신의 단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런 경우 있고, 다음은 아주 정반대로 자신은 비극의 주인공. 나는 항상 슬픔 속에 살았어. 그래서 슬픔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맞아.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이 이혼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다른 아픔과 합쳐서 그 속에 자신을 갇히게 하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아버지 잃었고 엄마도 나를 막 박대했고 그렇게 슬픈 삶을 살아왔거든. 이러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내 삶이 내 맘인데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항상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가슴에다 마음을 심어줘요. 뭐라고요? 그래, 맞아. 넌 슬픈 존재야. 너는 항상 슬펐는데 네가 너 삶에 무슨 쨍하고 햇빛이 쬐겠니? 이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쓴 뿌리를 자꾸 심어주게 되면 침체된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는 한부모 가정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 자라야 된답니다. 근데 자녀가 다 자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요.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건강을 못 찾고 침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치유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치유를 위한 걸로 얘기 든다면 외적인 걸로 이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싱글 엄마들 보면은 이 생활비를 남자분들이 나간 분들이 이 생활비를 줘야 돼요. 이혼 애들 자녀 양육비 같은 거. 근데 안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먼데 아예 한국으로 날아가 버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 엄마들이 죽으라고 일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 아닌 경우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은 주일날 어차피 교회 가잖아요. 그날은 주일날은 성서적으로도 쉬라고 했으니까 그날 가서 교회 가서 부엌 봉사도 좀 하고 성가대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요, 그게, 내가 애들 데리고 시간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자신의 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취미 활동 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날 하루는 일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성가대 하면은 이렇게 건강이 자꾸 나빠질 수 있거든요. 애들 챙겨주고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잠 못 자고 일하고
근데 그 건강을 도와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떤 성가대 하시는 분 숨이 차가지고 싱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계단도 못 오르시는 분 계셨어요. 옛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 하시면서 이 폐활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 위해서라도 그런 봉사할 때 많이 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살아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옆에 계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당시의 왕인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극한 상황에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가, 만약에 대통령이 사람들을 풀어서 이 사울 왕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미리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56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런 구절이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거는 정말 돈 달라고 하는 애들과 정말 아파트 값이며 내야 되는 정말 빌은 하늘만큼 쌓이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될 때,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끝내는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내는 세우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제3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